저는 처음에 세네갈 밑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조그만 100만도 안 되는 포르투갈 말을 쓰는 그곳에 45%가 이슬람이고 북아프리카는 100%가 이슬람인데 유독 그 나라만은 이슬람이 45%밖에 먹지 못한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당시 이재한 선교사님, 한국이 나온 베테랑 선교사님으로 감비아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데 이재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니비사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기니비사우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니비사우를 가기 위해서 먼저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포르투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3년 반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제게 교회론을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교회론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두 절 말씀, 우리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평생을 헌신을 아프리카에 했었는데 또 그 얘기까지 하게 된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살고 싶다는 그 헌신 속에서 저는 싱글로 포르투갈에 가게 되었는데 마약촌 사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서론의 마지막 두 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34년째 34년이라기보다는 3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귀하신 선교사님들 말씀에 잘 해박하시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마약촌을 3년간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중보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의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500여 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전도한 우리 조항부 디커는 유명한 포르투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해졌는데요. 포르투갈에 제가 좀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 백인들 사회 교회 속에서. 그래서 백인 교회, 조영기 목사님 역량에 해당되는 주한 카르도주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역하는 시간들도 오랫동안 가졌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지역을 하나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만물, 이 까잘벤토조라는 리스본의 한 마약, 거대한 마약 지역, 이 까잘벤토조, 이 만물 위에, 이 까잘벤토조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잘벤토조를 누가 바꾸는가? 그것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것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로 바꾸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교회에 그의 몸된 교회에 여기 말씀드리는 충만 십자가의 모든 충만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그리고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니까
지역에 짓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는, 지역의 십자가에 교회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나가는, 그래서 지역을 바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평신도 시절에 제가 순복음 신학을 3년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인데 합동측에서 자랐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3년 신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는 이제 고신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출발을 해서 앙골라에 93년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고신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KPM 고신 선교사로 9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길어졌는데요. 계속해서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안식년을 가지러 갈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남아공 한인교회 정은일 목사님께서 그때 후원을 300불 후원을 해주시는 계기가 있었는데, 선교 보고하고 가라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일찍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좀 쉬고 힘을 내어서 선교 보고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쉴 때에 저는 AMTA,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명서봐, 평생 아프리카에 헌신하기를 원하나? 제가 아들 2명이 있는데요. 둘 다 아프리카 내륙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동의를 안 하는데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제분이 이렇게 선교하신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부러운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내가 자녀들까지 바치며 앙골라 내륙 선교를 그렇게 하고 싶으냐? 네가 한 대를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물으셨습니다. 그때 전쟁통에 있던 앙골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한 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프리카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남아공에 있는데 이 생각을 팍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영어도 안 되지만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AMTA 선교단체를 세우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제가 소속감이 없다가 이제는 고신에 소속이 돼서 고신 파송 선교사로 한텀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따로 선교단체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비전을 붙들고 안식년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 비전을 나누었고 지금 30년 된 제자들이 다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이 비전에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어졌는데요. 저는 교회론과 이 아프리카인들을 세워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루는 그런 비전을 저 마음에 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을 말씀드렸고요. 지상대명령에 우리가 다 익숙되어 있지만 제게 특별히 인도해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포르투갈에서 앙골라로 들어갈 때 저는 원래 기니비사우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앙골라가 1년간 휴전을 하다가 내전이 재발발해서 아주
92년 10월 30, 31일 이후로 재전쟁이 전 국토에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석 달 뒤에 앙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앙골라의 평화스러운 기니비사우보다 전쟁통에 있는 이곳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더 확실히 보여주신다. 저는 맨 처음 출발할 때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을 붙들고 늘 임재 듣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필요를 남에게 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응답하시는 그 체험의 역사를 늘 매일 일기를 적으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포르투갈에서 앙골라로 들어갈 때에 주님 평생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앙골라에서 10대였던 앙골라 1세대 제자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48, 49살이 되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10대 후반이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40대 중반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도 17년을 사역을 했는데 10대였던 모잠비크 1세대 제자들이 지금 30대 중반,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팀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정말 일어나는 급격한 인구 성장인데요. 앙골라는 제가 들어갈 때 1200만이었는데 지금 3500만입니다. 그리고 50년도에는 7742만이 됩니다. 모잠비크도 93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들어갔을 때 1400인데 현재 3300입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6530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프리카는 가장 젊은 대륙이고 정말 주일학교 사역을 저는 사역을 앙골라의 주일학교가 제가 3,800명이었습니다. 여러 여건들이 있었지만 주일학교에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모잠비크도 제가 좀 기아대책하고 손잡고 할 때는 출석이 1000명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3000명 정도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기아대책은 제가 하진 않는데 저는 600명입니다. 본부교회 하나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령한데 우리 고신 아프리카 선교사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지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이제 60세 은퇴 곧 몇 분 하시게 되면 우리 고신은 정말 많이 부족한데요. 네, 이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앙골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90년 5년도 이 사진인데요. 네, 처음 교회 개척하는 그 앞전에 제가 9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했고요. 10주년을 했습니다. 양벽을 터서 다 우리가 이 중고등부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 남자들, 여성보다는 중고등부 청년들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350명, 700명, 그 다음 1800명, 3500명, 네, 초중고등학교로 5000명 사역을 제가 교장으로 사역을 했고 우리 제자들에게 사역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로 했습니다. 전쟁 시절에. 네, 그러다가 벽돌로 이렇게 다 지어서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여기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잠비크 들어갈 때 제자들이 월 3,000불씩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아무튼 제가 앙골라에 있을 때 청소년, 청장년 600명 출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한 가정을 먼저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모잠비크로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13년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교회와 지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8개 교회와 그때 학교 5,000명 사역 또 초등학교 교회 학교 하나까지 해서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하는 이제 파송 장소가 부족해서 운동장에 자기들이 이렇게 천막을 쳐서 이렇게 파송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양한 학교 교회와 학교 사역 모습입니다. 지금 앙골라 본부교회, 제가 목회했던 본부교회 모습입니다. 연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앙골라 교회 제자들 연합된 교회 모습입니다.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는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6,000평 땅을 2헥타르를 받았는데요. 허업을 반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제자 두 가정 6명 앙골라 선교사 싱글 선교사 6명을 데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어서 동시자발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본부교회는 수도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제가 메인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주년을 했습니다. 10주년. 저희들이 그때 가정교회 7년 차인데요. 전 가정교회 13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메인 교회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입니다. 네. 저희들이 가정교회 그냥 주일 중심의 교회가 아닌 온 성도들이 목회하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모잠비크는 39개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앙골라는 지금 13개 교회, 여러 스토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13개 교회, 모잠비크는 앙골라에 비해서 3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앙골라 제자 목사들을 불러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도전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000평의 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진행이 잘 되자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부설 초등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지금 2,500명이고요. 초중고등학교 또 부설 또 초등학교 500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12,000평에 30분 거리에. 그래서 지금 3,000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앙골라 제자 우리 다니엘 목사가 교장입니다. 학부형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요. 복음을 전합니다. 다 저희들은 이 기독교 사립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어린이 제자 훈련도 하고요. 청소년들, 청장년들 시험 쳐가면서 새벽에 모임을 가진 초원지기는 목자의 목자가 초원지기로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주일학교 저희들은 초동부 얘기가 길겠는데요. 초동부들을 교사화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게 해서 그래서 초동부들이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초동부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목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목장입니다. 여기 다 이 사역자 사모들이 됐는데, 이런 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중고등부 목장 모습입니다. 예, 초등부가 성장하면 중고등부가 성장합니다. 저의 핵심은 초등부를 잡으면 초등부를 주일학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올리면 중고등부 부흥을 꿈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앙골라도 그랬고 모잠비크도 그렇습니다. 예, 여기 초등부, 중등부 이 모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아메리쿠 전도사인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 아메리쿠 모잠비크 총책임 목사입니다. 예, 국립대학교, 서울대 다 졸업한 친구들인데요. 당시 그때 이두아르드 몽돌랑 대학이라고 아주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국립대학교에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델피나도 그 지금 대학교 국립대학교 2학년인 3학년인가 이랬는데요. 당시 제가 초등부를 제가 데리고 있을 때인데 교사를 시키고 목자를 시켜서 그때 감리교 우리 이상우 선교사님 주일학교 좀 저보고 좀 강의를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강의를 다 너희들 설교 한 편 하고 또 목장 경험을 나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을 북쪽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해서 공부도 하고 공동체도 하고 북부 모슬림의 교회를 개척해라 그렇게 해서 2개의 교회를 잘 개척을 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자 이거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당시 신학교 학원 했었는데요. 신학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들인데요. 이거는 인타카 지교회입니다. 500명 말씀드렸던 부설 초등학교 12,000평에 도서관과 또 주일학교 같이 동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모습이고요. 코로나 때 본부교회 모습이고 타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타교단 순복음교회인데요. 우리 진바 목사님 교회가 지교회도 많이 가고 계시고 이번에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아주 저희들의 교회를 잘 본받고 잘 따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목자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뭐 리더십들 우리 훈련시키고 코로나 때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이렇게 유아 세례식 또 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샘세교회 세례식 또 이것도 지교회 또 이 중부 베이라의 교회 코로나에 저희들이 상관없이 세례식도 베풀고 또 이슬람 알카이다가 북쪽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모잠비크에 이슬람 피난촌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피난촌 사역 이슬람을 믿는 자녀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피난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교단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500명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단을 등록했습니다. 새로 또 교회를 지어서 헌당식도 하고요. 네, 여러 헌당식도 코로나 때 저희들이 지금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부교회가 청작년 목장이 87개입니다. 그리고 분리개척한 교회가 15개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아유, 죄송합니다.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우리 233개 목장이, 작년 목장이 우리 교단 저 산하에 있는 교회들의 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두표 선교사님, GMS, 그리고 우리 최일봉 선교사님, 성결교, 이렇게 가정교회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11개, 타교단 이렇게 해서 모잠비크에 우리가 301개 작년 목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년 제가 이양하고 난 앙골라에 사사시대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선교가 식어지고 15살이던 제자들이 15년이 지나니까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한 해외 선교 훈련이 새 세대들에게 약한 것을 경험하면서 모잠비크도 사역을 이양을 했는데 앞으로 15년 뒤에 또 앙골라와 같이 해외 선교의 부분이 식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10대들을 위한 해외 선교 훈련 센터를 제가 모잠비크 국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에스와티니에 있는데요. 지금 9개 해외 선교 훈련 센터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 이 중고등부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잠비크의 해외 선교센터 10대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대들지만 작년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진행을 하죠. 그러나 저희들의 초점은 10대들을 훈련시키는 센터로 제가 새벽기도 제가 인도했는데요. 한 50명 아이들이 올망졸망 이 집도 렌트를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했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1년 목회하다가 제가 비자가 안 나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비자를 받고 10개월 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에스와티니를 지금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교회들이 와서 훈련받도록, 그리고 특별히 중동부들이 와서 훈련받도록 그렇게 현장을 활용했고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2박 3일 수련회도 하고 지금은 12명이 이게 중고등부, 고등부 중심으로 12명이 여기 상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지금 요 5명이 청년들인데요. 다니엘 목사 부부입니다. 자기 아들부터 지금 생물과 4학년 올해 졸업을 하는데 내년에 신대원을 갈 겁니다. 아무튼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앙골라와 모잠비크 공동체에 저희들이 앙골라에 2곳, 모잠비크에 5곳에 목회자 양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8가정이 함께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다 공동체로. 옛날 사진인데요. 복판에 우리 아메리코 이 목사, 이 목사가 되고 이 전도사인데 신학 대학원도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 다니엘 목사 가정이고 우리 아다운 이 베이라의 제2도시에 부인은 의사입니다. 의사고 지금 17년 선교 사역을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앙골라의 제자들인데요. 앙골라의 제자의 자녀들입니다. 얘는 다 자녀들. 제자들의 자녀들. 우리 이제 모잠비크도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선교사 우리 네토 전 목사가 아주 지교회를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했어. 코모로로. 그리고 우간다 12,000평에 목회를 잘하고 있고 학교도 잘하는 우리 안젤로 목사 부부를 우간다의 이슬람 난민 선교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잠비크 아메리코 목사는 원래 서울대 같은 이두아르 몽들랑 대학의 수학 교수로
유망주로 이렇게 교수가 같이 사역하자고 한 그것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걸으며 저의 제의를 받아서 모든 모잠비크 사역을 총이양받았습니다. 지금 모잠비크 교회가 어, 어, 여기 봉가 사역을 보면 작년 목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2세대가 3개, 3세대 26개 목장, 4세대가 29개, 5세대 21개, 최근에 6세대가 7개 목장을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개 메인 교회 하나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앙골라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는데요. 9개의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3개의 손자교회, 지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3개, 그리고 1개 초중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모잠비크는 제가 하나를 개척했는데 분리개척을 포함해서 우리 메인교회에서 1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중에 8개가 손자교회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1개, 초등고등학교 1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한번 보시면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출신의 우리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38개 교회입니다. 저의 제자들이 성장해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38개 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저의 리더십 속에 다 저희들은 부부가 교회 안에서 커플 부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의 리더십 속에 부부가 함께 이제 대를 이어서 우리 다니엘 목사 자녀가 이 에스와티니의 선교사로 나올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저의 제자 다니엘 목사의 저의 30년 제자인데 그의 아들이 또 저 곁에서 이렇게 에스와티니에서 같이 사역할 계획입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우리가 코모로 이슬람 공화국, 마다가스카르의 마장가라는 도시에 코모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그리고 기니비사우 이렇게 1기를 앙골라에서 14년을 했고요. 2기 모잠비크에 17년을,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들을 섬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는 제가 스와질랜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입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주일학교가 미약한데요. 저는 해보니까 얼마든지 이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고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국의 중고등부 부흥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학교가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꿈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10명 제자 목사 선서식이 있습니다. 목사 한수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5명 앙골라 선교사가 17년째 앙골라 선교하던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5명 앙골라 목사, 5명 모잠비크, 정말 처음 모잠비크 목사 5명이 세워졌습니다. 안수식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주의원교회 울산남부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장로님과 함께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안수식 모습입니다. 큰 축제였는데요. 온 교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국 고신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신학대학원과 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앙골라에 분교가 있고요. 모잠비크 분교 2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목사들이 저희들이 15명인데요. 그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노예가 세워져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노예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뭐 지붕도 없고요. 그냥 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살 부시수아가 기도하는 뒤에서 제가 입에 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고요. 어제 에스와티니 중고등부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입니다. 스피커 조그만 거 해서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사안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선교의 기본 전략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고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 지역, 한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장 전도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빨간색인데요. 어린이 10살과 11살, 특별히 7, 8살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섬기면 청소년 대상 중고등부 부흥을 5년 안에 꿈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5년 중장기 기초 다지기 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면 그중에 탁월한 애들을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서 공동체 사역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앙골라도 그렇고 모잠비크도. 아무래도 공동체 사역 없이는 우리 아메리카 목사는 공동체 출신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하게 탁월한 우리 모잠비크 총책임 목사가 됐는데요. 공동체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메리카 전 목사도 공동체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말씀대로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자라온 애들이 저의 평생 팀 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한 더 나아가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부흥 사역.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성장입니다. 주일학교가 올라와서 중고등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올라와서 청년부가 올라오고 작년이 올라오는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성장을 통한 저희들은 규모 있는 교회의 부흥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목장으로 성도들이 헌신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가정교회의 목장 헌신은 우리 헌신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평신도 성도들의 그런 교회 부흥 사역. 그리고 이 성장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 자립이 됩니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자립 운영으로 재정들을 다 제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장하면 분리교회 개척과 지교회 개척, 그리고 내력과 해외 선교 사역, 그리고 9번째 중요한 이양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교단 세우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타교단을 섬기며 연합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가정교회 중심으로 사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